에스겔 42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숫자가 많이 나오고 몇 척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인터넷 검색하면은 에스겔 성전의 모양이 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글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그림을 그려보는데 그 성전의 그림은 솔로몬 성전과도 같지 않고 또 나중에 복원한 수룹바벨 성전과도 같지 않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성전의 모양은 아닙니다. 천상의 성전의 모양인데 그 모양은 원형이신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렇게 건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으로 봤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척, 두 척, 뭐 6척, 50척, 100척 하는 이 길이, 너비, 높이,
또 문의 방향 동쪽으로 향하냐 남쪽으로 향하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 이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격과 사역과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이쪽을 향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맞닿아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강제로 하다 보면은 자칫 이단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이 답을 주는 부분은 우리가 성전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의 성전의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연관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강제로 하나하나 이 길이가 백척인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다. 이걸 어거지로 꿰어 맞추다 보면은 자칫 잘못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에 뭐 그걸 다 일일이 또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잘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는 이제 41장은 그 에스겔이 봤던 환상 속의 성전 가운데 성소, 지성소 또 각종 그 골방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42장에 와서는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방과 담입니다. 방과 담. 방과 담에 대한 얘기인데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의 방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담에 대한 성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울타리가 되는 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녹같이 빛난 그 사람 40장에 나왔던 그분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방에 이르렀다.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다. 이제 그 방들에 대한 그 두 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고 너비는 50척이고 문은 북쪽을 향했다. 또 그 방은 3층으로 되어 있다. 3층에 회랑이 있어. 이 회랑이 뭔가 했더니 복도를 얘기합니다. 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붕이 달린 복도를 가리켜 회랑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 같은데 한 방의 회랑은 또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 회랑은 바깥들 박석을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다. 4절에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는데 너비가 길이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다 했고 또 그 위층 방은 가장 좁아 위층이 더 좁아졌다. 그러니까 방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방의 너비가 좁아졌다. 그리고 3층 방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한 방의 바깥 담은 길이가 50척이다. 또 바깥 뜰로 향한 방 길이가 50척이고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다.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숫자나 뭐 방향의 의미를 풀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예수님의 어떤 부분과 이게 연관이 있을까?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남쪽 골방 뜰 맞은편 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 방들, 그러니까 북쪽 방, 남쪽 방 이렇게 방이 이제 두 개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은 담이 동쪽 길 어귀에 있다. 여기까지 12절까지는 사실 어떤 방의 구조나 크기 뭐 이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이 봤던 환상 속에 성전이 이렇게 방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13절, 14절이죠. 그 방의 용도가 뭐냐는 겁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방들의 용도가 뭐냐? 이 방이 왜 있는 건가? 북쪽과 남쪽의 방들은 어디에 쓰려고 이런 방들이 있는 건가? 13절에 보시면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 북쪽 방,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왜 거룩한 방이냐?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는, 그리고 그 지성물들을
보관하는 곳이다.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거기에 나오는 지성물들을 소제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물들은 제사장 몫이 또 따로 있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몫의 고기들을 아무데나 함부로 뭐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막 친구들 나눠주고 막 먹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을 그 거룩한 것을 세상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제물들은 반드시 이 방들의 거룩한 방에 보관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고 이 고기들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짐승의 이 고기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것을 세상에 성전 바깥에 함부로 내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먹고 보관하는 방, 이 방들의 용도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이다. 이 남쪽 북쪽에 있는 두 쪽에 있는 방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고 지성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방이다. 하나는 지성물을 먹거나 보관하는 장소고 또 하나는 14절에 그 방의 용도는 뭐냐? 제사장들의 의복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의복은 일반 평상복과는 다르죠. 우리야 뭐 예배 드릴 때나 밖에 생활할 때나 같은 옷을 입고 올 수 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의복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흉배가 달리고 또 머리에 쓰는 거 뭐 이렇게 겉옷 속옷 하면서 여러 그 의복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장을 입고 뭐 아무데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패션쇼 하는 거 보면은 저런 걸 어떻게 평상시에 입고 다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뭐 그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의복은 일반 평상시에 입는 의복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그런 장소다. 이 방들은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옷을 벗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또 이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그곳에서 옷을 환복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보관하고 옷을 보관하는 그런 방이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의 내부 측량을 마치고 사방에 담을 측량했더니 동쪽은 500척, 북쪽, 남쪽, 서쪽 각각 500척씩입니다. 500척이면 5는 25, 250m 꽤 길 텐데 정사각형이죠. 높이는 40장 5절에 보니까 6척, 약 3m 정도 되는 담으로 굉장히 크게 둘러져 있습니다. 담 안에 마당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중요한 것은 여기도 담도 역시 용도입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그 담의 용도가 뭐냐? 사방 담 안에 마당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방과 담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과 세상의 옷을 구별하고 거룩한 음식과 세상의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방이었고 담이었고 방과 담의 어떤 크기나 구조나 뭐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용도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한다. 성전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제사장들도 음식이나 옷도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방과 담이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전이 교회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봤던 이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문화나 악한 습관이나 이 세상의 악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과는 달라야 되죠.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망각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 이걸 잊어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는 세상을 교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어버려, 온 세상이 곧 교회다, 교회와 세상의 담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교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세상 사람을 강제로 예수 믿게 하고 강제로 교인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교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강제로 신앙생활 하게 하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천지창조나 동정의 탄생이나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건 믿을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다 믿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담을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세상을 교회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었고, 또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을 교회처럼, 취지는 좋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교회처럼 그런 거룩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성시화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만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이루실 일이지, 우리가 사람이 강제로 어거지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교인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고 담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은.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운 공동체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와는 뭔가 다르구나.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그 친절한 부분도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세상을 강제로 제압하려고 했던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고 세상을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세속화될 때에 교회가 세속화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칭찬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